안녕하세요. 로마서 묵상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이고요. 제목은 주권의 교체로서의 세례.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또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제목이요, 주권의 교체로서의 세례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 요점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세례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심과도 연합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의 지배로부터 의의 지배로 지배권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한번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죄를 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로 죄를 씻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세수하듯이 목욕하듯이 물로 죄를 씻는다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세례는 모양은 똑같아요. 물로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침례를 했어요. 물속에 쭉 담가서 죽었다 살아난다, 물속에 쭉 들어가는 건 죽는 거고 다시 나오는 거는 사는 거다. 물로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이 형식은 똑같은 모양으로 하지만 이 예수님의 세례에 요한의 세례에 없는 제일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요한의 세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과 함께? 아니에요. 그냥 물과 함께예요. 물과 함께.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함께,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게 제일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치 우리가 어떤 남녀가 평생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결혼하는데 우리는 그 결혼식을 세례라고 불러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이, 세례받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연합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자, 제가 하여튼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라고 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여자가 돼야 되겠죠. 신부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우리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세례라고 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목사랑 결혼을 했어요. 제가 만약 목사랑 결혼을 했으면 저는 뭐가 됩니까? 목사의 아내가 되죠. 제가 군인과 결혼했어요. 군인의 아내가 되죠. 제가 농부와 결혼했어요. 농부의 아내, 농사꾼이 되는 거고, 어부랑 결혼했으면 어부의 아내가 되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의 아내가 됐다면 그 목사의 삶을 그 아내가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따로 논다, 그거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죠. 그렇죠? 그 삶을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동반자잖아요.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 그런 것처럼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다면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망을 벗어버리고 영생의 그 은사를 영원토록 누리는 것, 그게 예수님과 합한 자가 누리게 되는 제일 결정적인 은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5장에서부터 또 지금 6장 또 7장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은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왜냐하면 은혜가 크다 그랬잖아요. 5장에서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크니까 그냥 죄에 우리가 눌러 앉아도 되겠구나, 그래도 될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방임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방종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맞아, 이제 우리 다 구원받았다, 마치 우리 요즘도 무슨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뭐든지 해도 다 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은혜가 더 크다 그러지 죄보다? 그럼 죄 져도 다 은혜로 용서받겠네 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용서받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용서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죄가 용서받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의와 거룩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죄로부터 거룩한 삶으로, 성화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합함으로. 자,
이제 그리스도와 합해졌으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 되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로서 이제 합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합했다고 해놓고선 죄가 끄는 대로 우리가 그쪽으로 끌려가면 그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 죄에 대해서 죽게 되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는 나는 나 너 몰라해요. 너의 죄를 향해서 나 너 몰라해요.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유혹해도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뭐 죄에 대해서 왕성해야지 더 범죄를 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한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자, 순서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 무엇이 죽느냐? 여기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계속 죽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은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그 설명을 하고 있죠.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연합을 하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근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가 어떤 나냐?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뭐 어떤 범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여튼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공소권이 사라졌다, 공소권 없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자,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을 지배했던 죄의 종노릇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자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와 끊었으니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너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의롭다. 그 모든 것이 이게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을 한번 기억하세요. 세례는 세례의 결과는 이신칭의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했으니까 이제 죄에 사로잡혔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의가 다스릴 새 사람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롭구나 하고 이신칭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거죠. 죄는 죄를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의롭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죄와 하나님 이 대비가 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저는 아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아예 그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서 그냥 직구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아예 그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강렬한지도 잘 알아요. 그걸 안 하려고 버티면서 애써요. 이건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죽은 건 아닌데 참 힘들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게 있는지를 아예 몰라서 생각조차 없어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죽은 거다 하는 거죠. 그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그냥 제껴두는 거죠. 요즘 제 주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제 주위에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터도 있었지만 요새도 뭐 한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뭐가 오르건 내리건 저한테 거의 한 20몇 년 전부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한 번도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나랑은 전혀 무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주식에 대해서 죽은 자요죠. 주식에 대해서 죽은 자요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그걸 샀다면 얼마나 주변에서 하나 보면 이 주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계시는 사람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샀으면 제가 24시간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올랐나 떨어졌나 제가 거기에 종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샀으면 떨쳐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나 모르니까 하지 않으니까 정말 자유하죠. 거기에 대해서. 12절을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그렇다고 절대로 주식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전형적으로 이 바울의 신학에서 잘 사용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무기, 그 다음에 드리는 거, 이런 말씀들이 아주 바울의 신학에 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사 신학이에요. 제물을 드리듯이 나 자신을, 로마서 12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으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드려야 되겠고, 또 마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 의의 병기로 들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는 것은 불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 반대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얻고, 이거 속지주의죠. 그러나 만약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태어났어도 독일 시민권을 못 얻어요. 이건 독일은 속인주의예요. 사람에게 속해요. 부모가 시민권이 있어야지 자식이 시민권을 받지, 독일에서 태어난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지배하는 법이 따로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 가면 이쪽 법을 따라야 되고 저쪽에 가면 저쪽 법을 따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율법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법 아래에 있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두 모습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망과 생명, 심판과 구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법의 효력이, 은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5장에서의 이신칭의는 사실 세례의 결과입니다. 6장은 이신칭의의 이유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세례의 관점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의 관점에서 볼 때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또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모든 운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분명히 이 삶의 주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십자가 사건에서 더 깊이 파고듭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달린 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죄에게 종이 되어 살던 우리의 옛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다스릴 수 없고 다스릴 대상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싸움에 비유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죠.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자신을 무기로 대입을 하는데 그 무기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냐 아니면 의의 무기냐. 또 로마서 12장에 제물로 드리는 신학이 여기에서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 아래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아니하며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또 10절,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하다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의의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다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다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13절, 불의의 무기로 내주다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다의 서로 다른 두 문장의 동사에 주목해 봅시다. 불의의 무기로 그냥 내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주는 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는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이거 바치는 것과 버리는 것의 차이죠. 죄에 대해서 내주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를 버림인데 이거는 포기고, 드리다는 똑같은 버림이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어주다와 드리다, 죄에 대한 나의 자세, 자기를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죄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며 누구에 의하여 쓰여져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